예물드린 성도님들의 이름은 제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요. 한 번만 보면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한 식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름만 보면 가정 사정도 다 알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여동생한테서 이런 전화가 왔어요. 오빠, 우리 아들이 삼성맨이 됐어요. 삼성맨. 삼성맨이 뭔 줄 아세요? 슈퍼맨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게 삼성맨입니다. 삼성에 입사했다는 뜻이에요. 삼성의 회사 사원이 됐다는데 그렇게 기뻐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거래.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 허장로님 대원 광업 같은 데 가서 일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회사라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골을 쪽 빼먹는데,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 조기 퇴직하라고 그런대요. 그렇지만 아무튼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LG맨, 무슨 현대맨 이런 거 다 쓴다는 거예요. 요새는 어디 회사 이름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이름으로서 맨자를 쓴다는 거죠. 자부심이 느껴질 겁니다. 왜? 취업 전선이 좁고 어려운데 잘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일꾼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꾼 하고 싶어요? 막 감옥에도 막 가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재기현 회장님하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도소를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구치소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거 80년대 초반 70년대 말에 그 계엄령 막 일어나고 그럴 때 못 모르고 교회 전도사님 따라서 장충동 공원 짝으로 이렇게 데모하면서 갔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닭장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감옥에 가서 몇 날을 자마지에 있다가 고등학생 때인데 못 모르고 가고 훈방 조치 받아서 나온 것이 자기는 일생일대에 자랑스럽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어린 고등학생이 교회 전도사님을 따라서 막 그러니까 이게 데모하면서 내려가갖고 가자마자 닭장차에 잡혀갖고 그냥 성동구치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시냐고 저한테 그러길래 저희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저하고 제가 잘 아는 분이라고. 그건 감리교 전도사님이었는데 한때 감리교회 신학대학 총장님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감옥에 가도 기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라 그러면 아마 복음 안 전할 것 같고, 그죠? 어쩌면 교회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감옥 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았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40에서 한 대 빠지는 39대 태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벌이에요, 이게. 그런가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주먹질을 당하는 건 얼마나 많았겠어요? 멱살잡이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가서 갇혔어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라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헤매는, 말 그대로 정말 거지처럼 지내야만 할 때도 있었어요. 강에 빠져 죽을 위기도 있었고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도 있었고 별의별 환난이 많았는데 자기는 지금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원 높은 이 고백입니까? 그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7절에 말하는데 그 일꾼이 됐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그거 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좀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시작하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분명히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하루하루 이제 세워가는데요. 첫날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된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씌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제가 이걸 여러분은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꾼이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는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디아코노스라고 돼요. 디아코노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고 디아코노스가 있어요. 명사형은 코노스고 동사형은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이 코니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섬기다 이 뜻이에요. 섬기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 아주 이 KJV 버전으로 가서 읽어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아주 오래전 성경, 초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4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이니까 먼저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뭐라 하냐면 웨이터라고 돼 있어요. 웨이터. 여러분 웨이터가 뭔지 아시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웨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객들, 손님들에게 시중 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웨이터가 바로 시중 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시중 든다 이 개념을 여러분 호텔에 취직하는 거 굉장히 애들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웨이터로 취직했다는 말 안 해. 그냥 어느 호텔 직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웨이터는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과가 있습니다. 호텔 관광학과 이런 데서요 배웁니다. 굉장히 고급 매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객은 왕이기 때문에 왕을 대하는 태도로 아주 접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 드는 거예요. 부르면 말입니다. 콜을 하면 바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서비스맨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요 서번트라는 영어로 번역돼요. 서번트가 뭔지 아시죠? 종이에요. 종, 하인, 노예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번트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 단어를 읽을 때에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읽는 거예요. 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내려간 느낌이 들죠? 조금 더 힘든 느낌이 들죠? 조금 이 단어가 내가 짊어지기에 무거운 짐같이 져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단어가 있냐?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미니스터는 뭐예요? 여러분 선교사, 목회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미니스터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데 여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섰기 때문에 그런 단어로 쓴 것 같아요. 우리 단어가 일꾼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의 삶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유대인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단어로 번역되는 게 훨씬 더 고급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초기 버전에서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번역이 어떤 게 들어있냐면 디콘이라고 해갖고요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 알죠? 이건 다른 말로 청지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청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청직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다 오늘 이 일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우리가 일꾼으로 했을 뿐이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청직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디아코노스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빵을 나눠 먹는 데 있어서 어느 여인들은 덜 주고 어느 여인들은 많이 주고 어느 여인들은 안 주고 어느 여인들은 더 먹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 7명의 집사를 지칭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그거를 해결하고 그것을 전담하여서 그것을 풀어내고 섬기며 시중 들며 주방 봉사했던 사람들을 지칭했던 단어예요. 자, 이걸 종합해 갖고 오늘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럼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집사님의 역할, 선교자, 전도자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종의 역할, 시중 드는 웨이터의 역할, 이거 다 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종처럼 섬기는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방 봉사하는 날은 그날은 내가 서번트예요. 그날은 내가 행주치마 앞에 누르고 내가 말입니다 손에 물 묻히면서 그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직분을 명심하고 그 직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외면하거나 밀어내지 않게 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남선교회 청장년도 교회 청소를 함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교회랑 의논해갖고 광고를 했더니 우리는 못해.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여러분 30여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 사정을 하던 시절에 교회 청소를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서 그분들 청소할 때 가끔 도와주면서 곁에 있는데 이런 소리, 아니 이놈의 교회는 그래 교인들이 손모가지가 없어, 왜 일하는 사람 없어 우리를 갖다 쓰네,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욕하더라니까요. 아니 지네 교회를 자기들이 청소를 해야지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청소를 하는데 왜 자기네들 교회를 이거를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욕먹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쓸고 닦는 게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일꾼된 의식을 가져야, 서번트 의식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색하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어색해요? 그분은 내 주인이신데, 내 생명의 주인인 게 맞잖아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정직인 거예요. 그분이 준 시간표만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준 재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가정에서, 주분이 주신 기업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커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분 앞에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서번트로서 살아가는 거에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귀한 정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하는 날, 내가 시중 드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매일말이 시중만 받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숟가락과 젓가락만 챙기면 되는 사람입니까? 뭔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나도 들어가서 주방에서 좀 물 좀 묻히고, 나도 좀 가서 좀 설거지도 하고, 나도 좀 그릇도 좀 날르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해야 되는 자세인 것을 꼭 배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데, 당연히 집에서 안 해도 돼요. 집에서는 부인이 너무 사랑해 주니까 안 해도 돼. 자식들도 잘해주니까. 교회는요 똑같아요. 교회는요 물론 집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잘해줘야 돼. 부엌에 드나드는 남편 되셔야 되고요. 가끔 청소기도 돌리는 남편 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다 자원해서 나와서 함께 섬기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함께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시중을 들어주는 거, 그게 여러분 내가 비굴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초라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위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인격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 함께 일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만들어내서 주는 국수 한 그릇이 따뜻하고 그것을 먹는 우리 마음이 즐겁고 모든 성도들이 그걸 먹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시중 드는 일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사랑 덩어리가 좀 돼줘야죠. 내가 사랑의 등불을 좀 밝혀야지 사랑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자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말해 과수원에 가서 일하고 어디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이런 하드한 그냥 무거운 심겨운 허리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교회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저는 어린이서 교회 짓는 경험 2번을 어른들하고 함께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아주 초등학교 이제 막 1학년 입학할 때 기억나기에 그래요. 이 뭐랄까요, 아주 붉은 벽돌이 처음 나오던 시절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흙벽돌로 되어 있던 교회에 그 함석 지붕의 교회가 그것이 막 비가 오면 이렇게 휘어져서 교회 건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짓는데 온 교인들이 모여서 벽돌을 나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 바깥쪽은 붉은 벽돌은 외부에서 구입해 오고 내부에다 쌓는 시멘트 벽돌은 교인들이 강가에 저기 냇가에 가서 모래 퍼다가 그걸 찍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다 뭐 5개씩 해갖고 이렇게 말려갖고 들고 다니고 엎어갖고 또 물 주고 물 뿌리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 경험 한번 있고,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교회 건축자재 누가 들고 갈까봐 목사님이 야 선순아 너 거기서 좀 불침번 좀 서라. 그래갖고 요 공사 현장에서 몇 날 며칠이고 요 텐트에서 잤어요. 그 철근 없어지고 말입니다. 고물 장사들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밤에. 그리고 말입니다 벽돌 그 하나하나 말입니다 쌓아서 하는 거에 그거 벽돌 들고 간다고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말입니다 이 잠이 많잖아요. 그 자는 날 어느 날 철근 없어졌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 그거를. 자면 날에 소용없어요. 자면.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잠을 자가면서 여름이니까 이제 텐트 쳐놓고 자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 공사 현장 벽돌 찍은 그 뭐랄까요 공사 현장에서 잠을 자본 경험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당시에 헌신하는 게 그냥 그게 맛이 멋이었어요.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당시의 신학생들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너무 신학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대우도 못 받았어요. 뒤에서 말입니다, 의자 뒤에, 예배당 의자 뒤에 2개 붙여놓고 거기서 자가면서 유치부 거, 유소년부 거, 중고등부 거, 청년부 거, 여러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그러면 4주를 그냥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그러면서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열정페이를 했나? 요즘 젊은이한테 그랬다가요 큰일 납니다. 요즘 신학생들 그렇게 막 부려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럴 수 없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우하는 시대가 된 건 너무 다행스러워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자원하여 헌신하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자,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좀 해야 돼요. 자원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 감당하는 것에 행복하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로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선교자, 전도자로서의 사명,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가정 잘 챙겨가며 자녀들에게 복음의 대를 잘 잇게 하는 것도 역시 미니스터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이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식들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 돼요. 장로님의 자식들 믿음으로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도록 그렇게 길러내셔야 돼요. 권사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미니스터로서의 역할이에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가정 목회예요. 이걸 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정 목회를 잘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되실 때에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오면 속회 지도자로, 교사로, 여러 가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런 설교자로서의 위치에 잘 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외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저들을 교회에 연결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닿도록 해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한 2차례 가려고 합니다. 8월에도 여선교회에 지어진 교회, 어제도 지금 저기 선교사님이 보고해 왔는데, 오늘 보고해 왔는데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그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빼곡히 앉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선교의 현장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선교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아주 최상급을 2번이나 겹쳐서 썼어요. 여러분, 비교급에다가 최상급을 갖다가 썼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아주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작은 자보다 작은 자, 나,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3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의 국회의원인 거예요. 종교 최고 지도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게다가 여러분, 로마 시민권까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어떻게 재주가 있는지 몰라도 낳기 전에 이미 로마 시민이 되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권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물론 거기 가서 출산하면 그 출산한 아이한테는 줘요. 근데 부모가 못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까지, 자기 부모인 자기까지 그것을, 시민권을 얻으려면 거의 15년에서 20년 거기서 살아야 돼요. 신뢰를 쌓아야 돼요. 세금을 내고 자기가 안정적으로 이 사회에 무리를 끼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 아메리카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와 민족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야 돼요. 시험을 치러야 돼요. 미국인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는요 10분의 2나 3 정도만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7, 8은 뭐냐? 노예였다는 거예요. 로마를 운영하고 로마를 경영하고 로마의 모든 것을 일하는 사람들이 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리지널 시민은 30%가 되기 어려운, 그 정도로 적은 수만이, 특권층만이 갖고 있었던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부로, 너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어?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얻었냐고 그럴 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할 때 귀가 죽죠. 대를 이은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요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요, 그는 날개 달린 듯이 그 사회를 주름 잡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대 민족에 있어서도 그는요 하이클래스였어요. 로마에서도 시민권자였어요. 누가 터치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황제만이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이 시민권을 마지막 쓰는 게 사도 바울이 사용해요. 그래서 나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죄수가 돼갖고 갈 때 시민권을 써요.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상소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성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때에 그는 예수 만나서 예수 일꾼 된 것을 굉장히 은혜롭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감사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가서 의도맞고 있고, 왜 감옥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거기서 말입니다 매를 맞으며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겠어요? 예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 사람이 된 게 죽어도 버릴 수 없는 특권이요, 자랑이요, 감사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둘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를 위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려면, 내가 예수 만난 것이 기쁘고, 내가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감격스럽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직분받은 것이 감격스러워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있거나 특권으로 여기고 나는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시면은 그는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엎드려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분명한 예수 만난 증거, 예수 만난 확신,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서 불편한 느낌이 들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뭔가 불편해, 뭔가 조금 힘들어, 뭔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내가 지금 예수 만난 사람, 예수의 사람인가를 꼭 묻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 없어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정풀이 안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그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살았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영혼이 됐다면 결단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서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조금도 싫어서 짜증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